요한성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5권이 있다라고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와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서 편지 형태로 써서 보낸 것은 이제 요한일서, 2서, 3서인데 요한 1서와 2서는 교회와 성도들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게 그리고 그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전체를 향해서 써서 보낸 편지인데 이 세 번째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사도 요한이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밝힌 그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첫 부분에서 그것을 이렇게 밝혔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면서 그 당시에는 목사, 교사, 전도사 또는 선교사 이런 게 이렇게 엄격하게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다 장로라고 불렀던 거죠. 사도도 장로이고 목사도 장로이고 선교사도 장로이고 교회 리더들을 다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도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를 위한 사도로서 택함을 받았지만 교회에 소속된 일원으로서는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 인정되어 있는 장로라는 직함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가이오라는 인물이 총 4번 나옵니다. 제가 참고 구절을 주보에 써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4번 언급된 이 가이오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이 써서 보낸 편지를 받은 그 가이오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 학자들이 이 4명의 가이오 중에 누구다 각자 주장을 하지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요한 3서의 내용만 보고는 이 4분의 가이오 중에 한 분이다라고 어느 누구도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지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쓴 이 편지의 글에서 보면 물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로서 기뻐함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요한 서신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었던 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이며 참 진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도로서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삼서 1장 4절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밝힙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이 기뻐했다고도 말이죠. 요한 2서 1장 4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쁨은 사도 요한이라는 한 개인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12제자 중에 한 명 요한이라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쓰는 이 서신들을 통해서 그 안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기뻐하는 것은 요한 개인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 요한에게 투영되어진 우리 주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좀 과하게 해석을 한다면 주님이 이 요한서신을 근거로 보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을 볼 때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연구하고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주님이 다 기뻐하세요.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보고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나에게 없다라고 요한이 말했듯이 주님도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볼 때,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을 볼 때 서로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이타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수만 있다면 주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에도 정도가 있고 우선됨과 나중됨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인간적인 기쁨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개인을 보면서 또 성도들의 모임과 무리를, 이 공동체를 보시면서 많이 기뻐하세요. 이 시간에도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 많은 기쁨들 중에도 가장 기뻐하심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함이라는 거죠. 좀 반대 측면에서 말한다면 함께 모여 예배는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있거나 서로 다투고 있거나 서로 편가름을 하고 있거나 서로 등지고 있으면 주님의 기뻐하심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더 큰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한 기쁨밖에 못 보여드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밝히신 대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왜 굳이 가이오라는 특정한 한 사람을, 교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이오라는 한 사람을 정해서, 특정해서 그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목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이 가이오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가장 진실하게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도록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삼서 1장 3절을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밝힙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온 교회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정말 진실하게 진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이오를 보면 저분은 가이오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 가이오가 속하여 있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후에 세워질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가이오를 본보기로 세우고 싶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서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은 그나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도 나를 아껴주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최소한 그만큼 내가 받은 그만큼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낯선 사람에게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그리고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 낯선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나에게 사랑을 아직 베풀지 않고 그 정도의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가이오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충성스럽게 그들을 섬기면서 돌보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반복해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그 서로 사랑의 본질을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한다면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타적인 사랑은 그 사람에게서 내가 그를 사랑할 만한 조건을 찾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이고 사랑보다 오히려 내가 그에게 어떤 나쁜 말과 행동을 해도 정당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서로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가요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낯선 사람들에게까지도 충성스럽게 그들을 섬기며 돌보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본보기예요. 사도 요한은 물론 교회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뻐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이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오를 본보기로 교회 앞에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이오를 보면서 저 가이오라는 성도가 어떻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그만큼 하지 못한 사람들은 힘을 얻고 격려를 받으면서 따라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요한이 말한 이 가이오가 섬긴 낯선 사람들이 물론 좀 특정되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이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모든 교회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아주 손쉽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이때는. 교통도 열악하고 도로 상황도 좋지 않고 또 이 당시 로마 제국 주 1세기 시대 때 시대상으로는 멉니다. 옆 동네조차도 멀어요. 그러니까 서로 왕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대부분은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그리고 우리 교회로 누가 온다는 얘기는 그냥 놀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무역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몇몇 사람이 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찾아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무슨 돈벌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 이 교회에 찾아온 낯선 사람들은 대부분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죠. 요한삼서 1장 7절에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도자라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전도자들이에요. 사도들이라는 게 아니라, 사도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또 교회 지도자들도 해당이 되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에 따르는 마음을 품고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오와 인간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죠. 평소에 늘 가이오가 있는 그 지역에, 학자들은 그 지역을 에베소라고 특정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불명확합니다. 사도요한이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오가 머물고 있는 에베소이든지 아니면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이든 간에 가이오와 평소에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늘 찾아오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유대 지역에서 왔을 것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지역, 이런 앞서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 지역에서 온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가이오와 원래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가이오가 충성스럽게 그리고 진실하게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요한이 이것을 밝히냐면 바로 이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가이오가 얼마나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이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었기 때문이에요. 요한 3서 1장 6절에서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전도자들이 확정해 주었다는 거죠. 가이오가 속하여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요한에게 가이오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전도자들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교회 회중들 모임에서 이 가이오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가이오는 정말 바로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진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가이오 개인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그에게 힘을 더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하고 있다. 지금 계속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칭찬하잖아요. 가이오 당신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을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온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일에 힘을 쓰세요라고 칭찬하며 격려를 해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이오를 인정하고 칭찬하며 가이오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이 가이오를 본보기로 세워서 가이오를 알거나 또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 가이오를 본으로 삼아서 가이오처럼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 3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요한이 기뻐한 그 기쁨은 우리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에게서 들려지는 소식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만한 소식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이오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이며 그리스도의 계명이며 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간절하게 원하세요.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을, 특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희생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손해가 많아요. 내가 계속 베풀어야 되니까, 없는 살림에. 시간적으로도 낭비가 많습니다.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섬기고 돌봐야 되니까.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잘 알아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모든 면에서 피해가 많습니다. 손해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잘 실천을 못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게 손실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서로서로 사랑하면 여러 면에서 유익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물론 인간적인 관계에서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가 그를 향해서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보이고 있는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나에게도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얼만큼이라도 사랑을 되돌려 보여주면 그것으로 얻는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포상이 있다라고 말해요. 포상. 하나님이 주시는 포상.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성도들이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서 요한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포상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포상이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요한 3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포상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을 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포상이라는 거죠. 지금 가이오는 그냥 사업 잘하는 사람, 그냥 운동 잘해서 육체가 건강한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와 신분을 얻고 뭐 튼튼하게 서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 복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 당신이 그 복을 더 누리세요 라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물질과 육체와 시간과 마음까지 희생해 가면서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가이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포상을 축복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세운 조용기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삼박적 구원론을 아주 강조해서 유명한데 이게 삼박적 구원론의 근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포상에 대한 사도 요한의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상을 주실 때 우리 영혼도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죠. 이거야말로 진정한 복이죠. 진정한 상이에요. 이 땅에서 돈 많고 건강하고 가정이 번성하고 사업이 번창하는데 내가 육체의 죽음을 맞는 날 영원한 지옥 사망에 떨어져 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이며 가장 중요한 복이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복은 우리 영혼의 구원받은 것, 우리 영혼의 평안함이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님과 함께 신령한 교류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영혼의 평안함. 육체의 죽음이나 육체의 고통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아. 이후에 영혼은 지옥 형벌에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 평안함 상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죠.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될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이 성도들이 손대어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손대어 수고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주시고 상을 베푸셔서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서로 사랑을 하려다 보면 물질적인 손해가 많습니다. 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져요.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셔야지 이 연약하고 형편없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내 물질을 써가면서 내 회사를 희생해가면서 내가 할 일들을 포기해가면서 열심히 사랑으로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다 보면 육체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희생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더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 손실되는 부분들에 전부 다이든 일부이든 아니면 더 넘치도록이든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요한이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상 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육체의 건강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크게 낙심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육체의 건강이 훼손되거나 파괴됐을 때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 내가 이렇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내 모든 것을 희생하게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애썼는데 갑자기 내가 큰 사고를 당해서 불구자가 되든지 아니면 질병 때문에 죽음이 임박했든지 이런 지경이 되면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돼요. 그럼 서로 사랑을 못합니다.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요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보기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 가요가 더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말 훌륭한 본보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가요의 건강도 챙겨주시고 주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건강이 계속 지켜지게 해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하면 눈에 보이기에는 손해만 큽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축복하듯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약속하듯이 그런 사람에게는 그의 영혼에, 그의 생업에, 그의 육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더 서로 사랑을 힘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는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못해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형편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 하다가 나중에 포기하게 돼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주님이 주시는 포상, 그 영혼과 그의 생업에 그리고 그의 육체에 주님이 주시는 포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서로 사랑을 더 확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들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야고보 장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완전한 율법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포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특정하지는 않아요.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요 사람들만 사랑하라 그러지는 않아요.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당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일서서 1장 8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섬기고 돌봐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돌보고 챙겨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자기 거 다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려도 되는 것들을 많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앞선에 나섰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그를 잘 돌봐주고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쏟도록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죠. 뭐 물질적으로만 잘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따를 그 말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의 대상에서 이 사람들을 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지겠지. 이렇게 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들을 섬기고 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쏟도록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시기 때문에 빼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서 10장 41절을 보면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모른 체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앞서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또 그들을 주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도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종교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일정액을 매달 선교비로 보내드립니다. 5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저희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이 조금 못 됩니다.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10분의 1은 선교비로 우리가 후원하고 싶은데 교회 재정이 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듯이 제가 늘 보고해드리듯이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앞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명령이기도 해요. 그러면 주님이 보상이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 사랑함에 대해서 주님이 그 영혼과 생업과 그 육체에 약속하신 복을 멈추지 않고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이오를 본보기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본보기를 사도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성도들의 그 영혼과 육체와 생업에도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가이오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하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